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또한 호주에서 이 수컷 향유 고래의 이 배설물이 자주 목격되고 발견된다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이 수컷 향유고래 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지만 이 배설물이 무가치해 보이지만 이거는 한번 발견한 사람이 제대로 이 감정 평가를 받게 되면 보통 7억, 아주 못 받았을 때 5억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로부터 이거를 횡재 혹은 이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바다의 로또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보통 그 향수 이 공장의 회사에 팔려 나가는데 굉장히 고가로 팔려 나가죠. 근데 이 최근에 명품 회사들에 의해서만 이게 구매됐던 것이 아니라 문헌을 보면 고대 세계에서부터 이 황제에게 드려지는 굉장히 귀한 향수의 원료였다 그래요. 근데 향수 만드는 법이 굉장히 독특한데 눈으로 볼 땐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돌덩어리 같고 바위덩어리 같고 냄새를 맡아보면 쾌쾌하고 똥냄새가 난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잘 건조시켜서 알코올로 서서히 데워주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향기를 느낄 수 없는 굉장히 그윽한 아주 훌륭한 명품 향수로 거듭난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씩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도 이 수컷 향유고래의 배설물이 어떻게 고급 향수의 원료가 될 수 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향유고래의 배설물이지만 오랫동안 바다에 이렇게 부유물로 떠다니면서 이 강력한 태양의 이 빛을 쬐이고 그리고 바다 바람과 또 폭풍우가 일면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면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요. 이 깎이고 또 말라지고 또 다시 수분이 또 머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풍화 작용을 거치면서 퇴적 작용을 거치면서 이게 고급 향수의 원료로 이제 변화된다라는 거죠. 이 무가치한 것이 한순간에 아주 굉장히 값비싼 걸작으로 거듭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원리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를 알기 전,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일단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상품이 아니라 걸작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암흑시기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프랑스 지역에 굉장히 영적인 암흑기가 짙게 드리워졌던 때이기도 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아십니까? 말로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중세를 넘어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계몽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또 스스로의 삶을 주인인 것처럼 개척하며 살고자 이렇게 인권을 주창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인류에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원래 모토가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추진되어 온 하나의 캠페인과 운동이었죠. 그런데 이 시기에 보석과도 같은 여성이 태어났어요. 1648년에 보면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직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인 갱신운동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고 암흑의 세계에 살았던 가톨릭, 중세 가톨릭의 여러 가지 봉건적인 제도가 남아있던 곳이 프랑스였어요. 근데 잔누 기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미숙아였습니다. 7개월 때 일찍 태어나서 거의 죽는다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그녀의 인생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아주 가냘픈 몸, 아주 센시티브하고 민감한 감수성, 이 대인관계도 쉽지가 않았던 그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부모님의 세속적인 욕망과 돈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보내기를 원했던 그 부모들의 무지 때문에 16살 나이에 22살의 연상인 남편과 함께 강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댁은 더 세속적이고 더 사교계의 아주 허영과 사치가 유별났던 가족이었어요. 그 남편은 병약해서 늘 병치레를 해야 됐었고, 그녀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시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수치와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욕망 가운데 물들어 살아야 됐던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 힘들어서 몇 번이나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서 도망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던 남편이 일찍 죽게 되자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녀는 집을 뛰쳐나와요. 뛰쳐나와서 그녀가 간 곳은 수도원이었어요. 그냥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갔는데 수도원에 도착했는데, 그때 우연히 만났던 이 수도사가 누구였냐면 프란치스코 수도사였어요. 그분은 신앙의 상담, 너무 인생에 기구한 자신의 운명과 여러 가지 한계를 이야기했을 때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 자매님 마음속에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기도할 때 다른 걸 구하지 말고 골방에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되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로 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것이 그녀의 마음에 꽂혀서 그녀는 정말 단순하게 그 말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며 순종하게 되죠. 이때부터 그녀의 삶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가들은 만약에 유럽과 또 이 프랑스 가운데 17세기 가운데 잔느 귀용이라는 여성이 없었더라면 기독교의 역사는 흑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풍성한 아주 심오한 영혼의 글과 묵상, 특히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라는 유명한 책은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읽어도 굉장히 깊은 영혼의 울림이 있는 고전적인 영성의 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 두란노에서 그 책을 조금 이렇게 우리 구입해서 서점에서 다음 주부터 조금 세종에서 조금 읽어보라고 한번 제가 주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영혼의 울림을 주는 이 글은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그녀는 루이 14세 때 가톨릭 외에 다른 이단의 종교를 포기한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길게 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춥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또한 수많은 이 아주 벌레와 이 생각하기도 싫은 더러운 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런 깊은 영혼을 울리는 책들이 출간될 수 있었을까? 프란치스 수도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녀의 그 예민한 감수성에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녀가 죽고 나서 500년 동안에 놀라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풍성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이 도전을 주었던 책들이 그녀에 의해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은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바울의 대적자들과 싸우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참된 사도이며 또 참된 복음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과 대적자들에게 특히 이 11장 1절에서 12장 10절에서는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들을 강력하게 주입을 시켜놨든지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을 늘어놓지 않으면 영혼의 진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뇌되어서 대적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고 끌려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할 수 없이 바울도 그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던 그 수사학적인 어떤 툴을 그대로 차용해서 나도 좀 인간적으로 너희들에게 어필을 해보고 자랑을 해보려고 한다. 그랬을 때 대적자들과 고린도 성도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귀를 세우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대적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생을 자랑한 것은 고생담이었어요. 고생담. 예수 믿었더니 엄청 고생하더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내가 겪은 고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것을 자신의 이력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긴장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영적인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전략을 통해서 이런 자랑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적자들과 달리 자신이 고생과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오직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하나와 또 하나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수 만나고 쓸모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게 여겨졌다면 지금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더 큰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4절 시작. 내가 좀 더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상과 계시를 주로부터 받았음을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자랑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왜 참 사도가 아닌가를 강변하면서 바울은 체험이 없다. 그가 말하는 복음은 늘 십자가고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러며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믿음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자꾸만 내뱉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니까 매번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더니 고생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거짓 사도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우쭐대며 자신을 사람들에게 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방언을 말할 줄 알고 나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안수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일어났더라. 막 이런 걸 좀 과장되게 자신을 평가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원래 사람들은 누가 병 나았다, 신유 집회, 은사 집회 가보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복음의 본질, 가스펠 프로젝트 이런 거 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기적, 표적 이러고 막 그냥 조금 어떤 특별한 간증 같은 거를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러자 바울은 자신도 체험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예수를 14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후서를 쓰는 시점에서 14년 전이니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고린도후서가 55년에서 57년도에 쓰여졌으니까 그때부터 14년이면 42년에서 44년 사이 그 어간인데, 그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거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만나고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안수해서 그의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일상생활을 하게 됐죠. 그때 이후에 그는 다메섹에서 조금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와 사막에서, 광야에서 좀 더 깊은 교제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아라바 광야로 불러요. 아라바 광야에서 그는 침묵훈련과 자신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다 씻겨내는 긴 제자도 훈련을 거쳐요. 처음엔 4년이었는데 아라바에서도 계속 복음 전도를 하면서 있을 때, 이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세워지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나바와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세울 인물을 찾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특별히 티칭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어떤 때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3천층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 안 합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3인칭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았는데, 그 당시 고대 유대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습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구분을 해놨어요. 첫째는 우리가 눈에 보는 물리적인 파란 하늘, 그 하늘은 뭐 이렇게 대기권 이하의 우리 대기이죠. 그런데 밤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 촘촘하게 천체에 박혀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밤하늘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스카이고 밤하늘에 보이는 것은 헤븐이고, 그런데 이 삼천층이라고 천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어존으로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고 그것은 파라다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 침묵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천국의 실제를 자기에게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이 땅으로 돌아와서 그는 환상과 계시를 말한 적은 없어요. 오늘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핵심 내용은 뭐였는가? 십자가와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는 간증 집회를 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그런 미러클과 초월적인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이 바울을 음해하는 거예요.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냥 글쟁이로서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런 어떤 초월적인 간증과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기심과 경쟁과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분열을 이룰까 봐 똑같이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하고 세워나갔던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지 않고 바울이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만을 전했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겸손했기 때문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초적인 복음에서부터 잘 어린 양들을 먹인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책 한 권 읽고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은 부분적인 것이며 전체적인 것은 아직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겸손과 동일하지 않죠.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였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5절에서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에서 6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수사학과 철학과 문학적인 표현을 삼가했을까요? 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비한 영적인 체험, 기적, 표적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6절 하반절에 누구도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외에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약한 것이 미덕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는 힘이 강한 자가 존경을 받았었고, 로마 제국 사회는 귀족이 대접을 받는 사회였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고, 수사학이 발달해서 토론과 논쟁에서 그 사람의 약점과 허점을 잘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득력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시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속적인 가치를 지나치게 추켜 세우고 지나치게 그것을 흠모하고 지나치게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경향이 적지 않아요. 왜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고 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지난주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동원 목사님 하면 우리나라의 설교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자랑했어요? 42살 먹은 자기 아들이 말기암으로 죽었어요. 부르셨어요. 이 아들을 얼마 살 날이 없어서 아들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슬프기도 했지만 막 이 아들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할 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모습, 목회 일정을 회개케 하셨대요. 정말 많이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많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대학에 수석 입학하고 변호사가 됐을 때 1등을 했을 때 막 좋아하던 자신의 모습,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대형교회를 쉽게 이룬 거, 사이즈와 크기와 성공만을 자기가 1등만을 자랑했지 대학 떨어진 성도들의 자녀의 마음, 사업에 실패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진정 자기가 느껴봤는가, 자기가 뭔가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을 회개하고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대요.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떠니? 아버지, 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 말을 마치고 그 아들이 소천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순모임에도 가보면 순모임이 왜 이렇게 워킹을 잘 안 할까? 순모임에도 보면 늘 자랑과 자기가 행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막 나누니까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잘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낄 팀도 없죠. 나는 순모임 가운데 성공을 자랑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내가 못 지킨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런 자신의 진솔한 나눔을 할 때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내가 스스로 취하는 성공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육신의 가시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에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되게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줄 때도 있지만 가시를 줄 때도 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을 수반했는지 육체에 정신적으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의 사자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걸 느낄 정도로 너무 괴로운 이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가 잃은 육체의 가시,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너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무슨 고통인지는 바울이 간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비한 체험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가 그 계시를 준 사건도, 천국 환상을 보여준 것도 그가 엄청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지며 그 십자가를 질 때 낙오가 될까 봐, 좌절할까 봐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너무 고통만 줘도 안 되죠. 그거를 줬는데 또 너무 동시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브레이크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공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함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영적으로 정말 침체되고 다운될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 연약하고 내가 너무 절망적일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영혼에 유익한 거고 고난은 영혼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슬픈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하게 이중의 변주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인 거예요.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너무 기도했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끝도 없이 미래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까? 내 은혜가 충분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통과 환난 중에라도 아무리 요나처럼 산의 뿌리까지 절망까지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축적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적된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와요?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특별한 섭리와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고난을 많이 줄 때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고난을 많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제 곧 축복이 오겠구나.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계시도 주고 가시도 주었을 때는, 제동장치가 있을 때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도 제가 다음 주에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1981년도 2월 1일에 일본 NHK에서 오키나와에서 삿포로까지 일본 열도를 울린 특별 다큐가 있었어요. 눈 깜빡이신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생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홍역을 너무 심하게 앓아서 뇌성마비와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발도 움직일 수 없고 모든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얼마 못 산다 그랬는데 7살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눈만 껌뻑껌뻑거릴 수 있는 기능이 됐어요. 그의 어머니가 40년 동안 그 아들을 수발했어요. 구멍가게를 하면서. 그런데 청청병력과도 같은 큰 충격의 소리를 듣고 구멍가게에서 빵을 파는데 빵을 사러 온 목사님이 미야오 목사님인데, 그런 딱한 사정을 듣고 예수를 안 믿는 걸 보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이 말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늘 자녀를 가르쳐 주었고, 그런데 점점 몸은 더 악화가 됐어요. 일본 가타카나 히라가나를 50음도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하나 일일이 볼펜을 가지면서 찝어주고, 밥 먹을래? 물어보면 눈 깜빡깜빡거리면 밥 주고, 나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또 하나 해주면 그 문장을 만들어서 가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운명적이죠.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시집을 냈어요. 그 시집이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시집은 일본에서 굉장히 무신론자들에게 많이 팔린 복음 전도용이 됐어요. 감사가 밥이다, 행복한 슬픔. 그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쓴 시가 일본 전체 열도에 가장 그 어떤 복음 전도자보다도 위대한 복음 전도 사역을 했던 거죠. 47살에 소천했어요. 지금도 그의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의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필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약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늘 고통의 시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잘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는데 이 고난의 변주곡을 우리가 잘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여서 장차 하나님 앞에 더 큰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